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몽수경 삼독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성,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장나와 전 깨우 지내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마 바냐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 전 깨우 지내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바냐바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성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상나와 전 깨우 지내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하밀. 유마경 교재 101쪽이죠. 선의보살까지 지난번에 했고 14. 현견보살이 말하였다. 유마거사가 불의법문에 대해서 묻고 33보살이 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14번째 현견보살이 말하였다. 다함과 다하지 않음이 둘이지만 법이 만약 구경에 다하거나 다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함이 없는 모양입니다. 다함이 없는 모양이 곧 공입니다. 공한즉 다하거나 다하지 않는 모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했다, 다하지 않았다, 꽉 찼다, 덜 찼다 이런 개념은 사실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름달과 초승달이 같아요, 달라요? 아, 이게 애매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름달이 뭐 둥글고 완전히 꽉 찼죠. 근데 초승달은 이제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초승달이 보름달인데 부분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림자가 져서 부분적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항상 보름달인 거예요. 본체는 보름달인데 작용이 초승달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본체는 부처인데 작용이 지금 인간으로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여자로, 뭐 남자로, 또는 인간으로. 이렇게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현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체는 다 부처인데 작용이 그렇게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본체는 다 불성, 부처인데 지금 현재는 저는 법을 설하는 법사의 입장이고 여러분은 법을 듣는 경청하는 입장, 작용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 법을 듣고 다른 데 가서 또 야, 너 보름달하고 초승달이 둘이 하나야? 같아 달라? 여러분 애매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불이. 본체는 하나지만 작용은 다를 뿐. 그걸 둘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이게 바로 진리다. 진리는 불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가 어떻게 보면 또 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용만 바꿔주면 법사가 또 되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 설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듣는 자와 설하는 자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불이라는 것은 대답하기 애매하면 딱 불이로 하면 딱 끝납니다. 거기서. 그냥 생과 사가 같아 달래. 불이. 너와 내가 같아 달라. 불이. 부처님과 내가 같아 달라. 불이. 아군과 적군이 같아 달라. 불이. 둘이 아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본체는 같다. 그러나 작용은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함과 다하지 않음도 마찬가지다. 15번째 보수보살이 말하였다. 아와 무아가 둘이지만 자아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자아가 아님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아의 진실한 성품을 보는 이는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품의 입장에 가면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여기 이제 성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품, 본성, 뭐 성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몸과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누어지지만 성품 자리로 들어가면 같다 이거예요. 동일한 성품, 동일 진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고향이 같다 그랬죠? 같은 고향에서 왔어요. 여러분 한 고향 출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고향 출신이라고 보니까 좀 더 친근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어떤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시자한테 시자야 오늘 오신 손님은 나랑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이니라 잘해드리거라. 네, 아이고 우리 큰 스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이 잘해드리. 그 다음에도 또 한 고향에서 온 손님이니라 잘해드리거라. 네, 맨날 한 고향에서 왔대 손님마다. 그래서 스님 고향이 도대체 어딘데 맨날 한 고향입니까? 야, 우리가 다 똑같은 본성짜리, 불성짜리에서 왔어. 다 한 고향 출신인 거야. 알고 보면. 이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일한 고향 출신이다. 전천보살이 말하였다. 명과 무명이 둘이지만 무명의 진실한 성품이 바로 명입니다. 명 또한 취할 수 없으며 일체의 숫자를 떠났으나 그 가운데서 평등하여 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과 무명. 이 무명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죠. 밝음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잠시. 아까 말한 것처럼 달이 보름달일 때는 완전히 밝지만 이제 초승달이나 뭐 이렇게 되면 금음달은 밝음이 없어졌죠. 볕 한쪽이 어두워졌잖아요. 그거를 어둡다고 표현 안 하고 밝음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밝음이 잠시 사라졌을 뿐이지 어두움이라는 거는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과 무명의 성품자리로 보면은 무명도 본래는 명이다 이거예요. 그게 잠시 가려진 거지. 그게 뭐 보름달이 쪼개진 게 아니잖아요. 쪼개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 가리워졌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품은 명 그대로인 거다. 그래서 달은 항상 보름달이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죠. 희귀연 보살이 말하였다. 색과 색의 공함이 둘이지만 색이 곧 공입니다. 색이 멸한 공이 아니요. 색의 성품이 스스로 공입니다. 여기도 이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상행식과 식의 공이 둘이지만 식이 곧 공입니다. 식이 멸하여 공한 것이 아니요. 식의 성품이 스스로 공입니다. 그 가운데 통달하는 것이 불의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색, 수상, 행식. 오온이 다 공하다.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 개공 나오죠. 사리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가면은 오온이 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오온이라는 것은 요새는 안 쓰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오온이라는 말 모릅니다. 요새 말로 번역하면은 몸과 마음이에요. 색은 몸, 물질 현상을 색이라 그러고 수상행식은 다 마음의 현상을 수상행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감수작용, 그 다음에 그거를 판단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기억작용.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말을 안 쓰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성품은 공이고 마음도 성품이 공이다.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번역하면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번역한 거예요.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 그거죠.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이 현상만 있는 것이고 그 현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공이라고 한다. 공이라는 말은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아예 없는 거.
없다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무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어지는 거. 어떤 때는 없는데 어떤 때는 있어지는 거. 이게 바로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무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하고 무는 달라요. 공은 유와 무의 중도를 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뚱이 지금 있죠? 근데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까요? 없어져요. 이 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100년 후에 없어지고 다시 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 유가 돼요. 다시 태어났다가 또 죽어요. 그게 유네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공하다는 거예요. 없는 건 있는데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또 없어지는데 항상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무의 개념하고 달라요. 정확히 말하자면 무와 유의 중도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안 미워지게 되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미워지게 되죠. 이게 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쓸 수 있는 사람, 그걸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함과 애착과 증오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거 진정한 도인이다. 그래서 증오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쉬는 게 최상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애착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윤회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살도 윤회를 한다고 그랬죠. 왜? 보살은 중생을 애착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 중생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에 대해서 일단 애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보살도. 그런데 그런 보살행을 수없이 거쳐야 진정한 불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보살도가 이제 필수 과목이다. 보살도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물을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필수 과목이니까 물을 넣어서도 안 되고 물을 수도 없는. 명상보살이 말하였다. 사종의 다름과 공종의 다름이 둘이지만 사종의 성품은 곧 공종의 성품입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공한 까닭으로 중간 또한 공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모든 종의 성품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이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수 화풍을 얘기합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게 모여서 우리 이제 인간이나 어떤 존재를 만들죠. 우주, 존재, 이런 것들이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공이 들어있어요. 이 지구가 허공 가운데 떠 있는 거죠. 예? 공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 우주가 굉장히 크고 넓어 보이지만 그 우주에 공간이 더 많을까요? 존재가 더 많을까요?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전부 공간인 거예요, 이게 허공. 공간에 호련히 뭐가 하나 이렇게 하나씩 떠 있는 거지, 이게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허공에서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생겨난 거다. 우리 몸뚱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와 풍이 다 공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과 둘이 아니다. 묘의보살이 말하였다. 눈과 사물이 둘이지만 만약 눈의 본성을 알면 사물을 탐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정멸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접촉
뜻과 사물이 둘이지만 만약 뜻의 본성을 알면 사물에 있어서 탐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 눈의 본성, 또 귀, 코, 혀, 몸, 뜻의 본성. 이게 육근이죠. 육근과 육경, 눈앞에 6가지 경계 나누어 놓으면은 둘이지만 결국 그 본성으로는 다 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정멸이라 합니다. 그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근 중에서 이 수행할 때 가장 효용적인 기관이 어디라 그래요? 귀라고 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일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귀예요. 그래서 이근, 귀자, 뿌리근자를 써서 이근으로 원통에 들어간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이 이근 원통으로 원통을 얻었고 이근으로 또 부처님께서도 역시 이근으로 원통을 얻었다. 그래서 이 말세 중생들에게 가장 권하는 방법이 이근 원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근으로 원만하게 통한다. 모든 것에 달통한다. 도통한다. 이런 소리죠. 귀자 뿌리근자. 그래서 이근이라는 것은 듣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귀가 아니고 우리 그 감각기관으로서의 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듣는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서의 귀를 넘어선 그 뿌리 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의 뿌리. 내가 이게 논문을 쓸 때 귀뿌리라고 해서 썼더니 어떤 분이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귀뿌리 귓불 이걸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런 뜻이 아니라 귀의 뿌리다, 듣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못 알아들어요. 왜? 서양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개념이. 서양에는 몸과 마음, 지옥과 천당, 선인과 악인, 뭐 이런 다 상대적인 개념만 있어요. 그래서 적군 아니면 아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 아니면 악, 천사 아니면 악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분법으로는 절대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인 거야 다. 이분법을 넘어선 게 바로 뭐예요? 불이가 따로 뭐냐면은 이분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이분. 이분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이분법. 이분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세계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군과 적군으로 항상 나눠져 있고 나의 이익은 상대방의 손해고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절대.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법이 아닌 법, 불이분법, 불이법에서는 그게 달라지죠.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자연을 우리가 보존하는 게 인류가 보존되는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을 나눠놔요. 서양 철학은 거기서도. 자연은 신이 인간을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함부로 막 해도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연과 인간도 역시 둘이 아니야. 그래서 자연을 너무 해치다 보면 결국은 그 과보가 인간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근 원통법이라는 게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능언경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참선을 할 때는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면서 듣는 데 집중하는 게 첫째지만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을 자기가
염하면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일심인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관세음보살님께서 빨리 놔두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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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있으면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입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오늘 관세음보살 껐나? 관세음보살 애가 밥은 먹었나? 관세음보살 따로 놀면은요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마음과 몸이 둘이 돼버렸으니까. 관세음보살을 만나려면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세음보살과 내가 둘이 아닌 세계.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근원통법이 제일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데 집중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염하는 이와 듣는 이가 둘이 아니니까 그 경지에 들어가면 거기 바로 관세음보살도 놀고 있고 그 국토에는 불보살님들이 계시는 불보살님들은 항상 불의의 세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토로 들어가니까 만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따로 노는 세계에 있으면 이거 다른 국토에 있으니까 만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근원통법이 기도를 하나, 참선을 하나 이근원통법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이에요.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참선할 때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이근원통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보시와 일체의 지혜로 회양하는 것이 둘이지만 보시의 본성이 곧 일체의 지혜로 회양하는 성품입니다. 성품의 입장에서는 보시나 지혜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일체의 지혜로 회양하는 것이 둘이지만 지혜의 본성이 곧 일체의 지혜에 회양하는 본성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모양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본성으로 보면은 육바라밀이 다 같은 것이다. 왜 그러겠어요? 육바라밀이 모두 다 충만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보면은. 보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만하다고 자기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니까 남한테 베풀지. 이거예요. 지게는 내가 청정함이 충만하다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청정함이 충만하니까 지게를 하지. 인욕은 내가 무아법에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인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인욕이 진짜 인욕이에요. 내가 있는데 참는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참았다 터지면 더 무서워. 차라리 평상시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터지면 그냥 단발총으로 터지는데 참았다 터지면 핵폭탄급이 돼버려요. 완전 사고 쳐. 그래서 왜 큰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은 평상시에 표현 안 하고 있다가 터지는 사람이 더 큰 사고 칩니다. 애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선정도 내가 본래 고요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제부터 닦아서 내가 고요해지려고 하는 이게 아닙니다. 육바라밀. 그래서 바라밀 수행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바라밀 수행의 의미를 잘 몰라요. 바라밀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바라밀은 바로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굳이 한마디로 번역하라 그러면 충만으로 번역합니다. 충만. 충만하다 이거예요.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모자랄 게 없다. 무소득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바 없어. 무소득.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을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보시하면 좋은 게 생긴다니까 해야지. 이거는 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시야. 지게도 내가 청정함을 지켜야 청정함 이걸 계속 닦다 보면 어느 날 청정해지겠지. 이거는 그냥 지게예요. 지게 바라밀이 아니에요. 지게 바라밀은 뭐예요? 본래 청정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인욕도 마찬가지고 본래 무아임을 확인하는 거고
정진도 마찬가지예요. 정진할 게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죠. 수행을 왜 하느냐? 수행할 게 없음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뭘 깨닫냐? 깨달을 바 없음을 아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밀 수행이라는 거예요. 선정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본래 여러분이 충족해 있어요. 다.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 바라밀을 닦는 게 아니라 내게 본래 충족돼 있다는 거. 다른 이미 보름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 이게 지혜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바라밀 수행과 일반 수행과는 다른 거예요. 바라밀에 입각한 수행이 바로 행불 수행인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임에 입각해서 닦는 수행이지 지금부터 닦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될 거야. 그거는 행불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는다 그랬을 때 이 바라밀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달은 항상 보름달이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거기에 입각해서 닦는 수행이 바라밀 수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닦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함을 확인하고 써나가는 거. 이게 바로 바라밀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똑같은 수행을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그랬죠. 관찰자가 내라 그랬죠. 그러나 이 몸과 마음 아바타 관찰자는 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합니다. 그 중에서도 몸가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가짐인 거예요. 똑같은 수행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 수행을 하느냐가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에 입각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수행, 이게 바라밀 수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는다는 게 바로 여기 말하는 육바라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성자리에서 보면은 충만함을 확인하는 수행이지 수행을 통해서 메꿔 나가는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헐떡임을 쉬게 되죠. 그래야. 아니면 메꿔질 때까지 헐떡이는 거야. 언제 메꿔지겠어? 언제 메꿔질 것 같아요? 바라밀 수행을 하는 날 메꿔지는 거예요. 바라밀 수행을 해야 메꿔지는데 메꿔질 때까지 나는 일단 이거 메꿔놓고 바라밀 수행을 하겠어. 그러면 안 메꿔지는 거예요. 바라밀 수행을 해야 메꿔지는데 나 일단 메꿔놓고 바라밀 수행을 할 거야. 메꿔지겠어요? 계속 뒤만 쫓아가. 이건 절대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거예요. 바라밀 수행.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전환 결코 안 됩니다.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전환이 돼요. 심해보살이 말하였다. 공과 무상과 무작이 둘이지만 공이 곧 무상이요 무상이 곧 무작입니다. 만약 공, 무상, 무작이라면 곧 심, 의, 식이 없습니다. 하나의 해탈문이 곧 세 가지 해탈문이니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왜 둘이라고 하느냐? 이게 공과 유, 무상과 유상, 무작과 유작 이런 소리예요. 그게 둘이지만 다시 말해서 공하다는 것과 있는 것, 또 무상과 유상, 무작과 유작 이게 둘이지만 나눠놓으면 둘이지만 그러나 공이 무상이요 무상이 무작이다. 공해지면 상이 없죠. 또 상이 없으면 작유함이 없어지죠. 이게 서로 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공과 유, 무상과 유상, 무작과 유작이 본성자리에서 보면 둘이 아니다. 적근보살이 말하였다. 불법 대중이 둘이지만 붓다가 즉 바로 법이요 법이 즉 대중입니다. 이 삼보가 다 무의의 모습이어서 허공과 같습니다. 일체의 법 또한 그러하니 이러한 수행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법승이 둘이다. 불법승으로 나눈 유의의 상과 불법승 삼보의 무의의 체가 둘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근본 자리에 가면은 둘이 아니다. 불법승 세 가지가 다 무의라 이거 무의. 근데 나와서 또 활동할 때는
유의죠.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가 둘이 아니다. 신무외보살이 말하였다. 몸과 몸의 소멸이 둘이지만 몸이 곧 몸의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실상을 보는 이는 몸을 보는 것과 몸의 소멸을 보는 것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몸과 몸의 소멸이 둘이 없으며 분별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과 몸의 소멸. 여기가 둘이 아니다. 왜? 아바타기 때문에. 이 몸도 아바타고 몸의 소멸은 아바타의 소멸이다. 아바타가 소멸하거나 말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걸 봐야 돼요. 상선보살이 말하였다. 몸과 이과 뜻이 업이 둘이지만 이 삼업이 모두 상을 지음이 없습니다. 몸으로 상을 지음이 없음이고 입으로 상을 지음이 없음이요 입으로 상을 지음이 없음이 뜻으로 상을 지음이 없음입니다. 이 삼업으로 상을 지음이 없음이 일체법에 상을 지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음이 없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을 지음이 없다. 몸과 입과 뜻, 삼업과 이 삼업의 행위를 정한 규율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입과 뜻,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몸과 입과 뜻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죠.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사실은 제가 근본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어요. 지금 이 몸으로. 근데 10년 후에 이 몸은 다른 몸이죠. 엄밀히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휴강했구나. 지지난주에 강의를 했을 때의 월호스님과 지금 월호스님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져도 컨디션도 다르고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어요, 확실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석 달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엄밀히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건데 엄밀히 놓고 보면 사실은 고정된 상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건 뭐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미워할 짓을 했잖아요. 미워할 짓을 했을 때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려면 옛날 미워할 짓을 했던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헛개비에다 대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나도 변했고 상대방도 변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전보살이 말하였다. 복의행과 제의행과 부동행이 둘이지만 세 가지 행의 진실한 성품은 곧 공입니다. 공한 즉 복의행도 없고 제의행도 없으며 부동행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과 복의 행, 죄와 죄의 행, 부동과 부동의 행. 부동이라는 것은 복도 짓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 그걸 부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닌 행위, 부동행. 그럼 복과 죄 뭐 이런 것은 성품은 다 공하다.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역망처럼 복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복역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쌓은 그동안에 오랜 생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될까? 만약에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치면 아마 지구 창고로는 모자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사상은 허무주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놓아 보아라. 멱죄료 불가득입니다. 죄를 찾아보았으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편안해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성품도 공한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의 성품이라는 것도 공한 것이다. 화엄보살이 말하였다. 자아로부터 둘을 일으키는 것이 둘이지만 자아의 실상을 보는 이는 이분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이분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즉 인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식하는 바가 없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아로부터 둘을 일으킨다는 것은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이거예요. 제가 항상 관찰, 대면 관찰을 해라 이러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바타의 현상으로 대면 관찰을 하면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내가 있잖아요. 둘이 아니다. 관찰자와 아바타는 둘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둘이 아니면 뭐냐? 어떤 때는 하나가 됐다가 어떤 때는 둘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둘이 아니게 사는 게 뭐예요? 완전 연소하는. 그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둘이 아닌 그런 법문이 되는 겁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되고. 덕장보살이 말하였다. 얻을 바 있는 모습이 둘이지만 만약 얻을 바가 없으면 곧 취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소득. 무소득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소득이 참 굉장한 진리죠. 더 이상 얻을 바 없다. 충만하다. 월상보살이 말하였다. 어두움과 밝음이 둘이지만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느낌과 생각이 소멸한 선정에 들면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의 법상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가운데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낌과 생각이 소멸한 선정, 이건 멸진정을 얘기해요. 멸진정에 들어가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다. 왜?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의 작용이 멈춘 상태예요. 멸진정은. 몸의 작용도 멈추고 마음의 생각도 멈춘 상태. 모든 것이 소멸했다. 그게 멸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두움이니 밝음이니 하는 것도 역시 어두움이니 밝음이라는 것도 내가 보고 느끼니까 어둡다 밝다 하는 건데 보고 느끼는 것 자체가 쉬어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29번째 보인수보살이 말하였다. 열반을 좋아하고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둘이지만 만약 열반을 좋아하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얽힌 것이 있다면 풀 것이 있겠지만 만약 본래 얽힌 것이 없다면 그 누가 풀 것을 구하겠습니까? 얽힌 것도 없고 풀 것도 없으면 곧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저를 좀 해탈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묶었냐? 여러분들 제가 해탈시켜 드릴까요? 그럼 한번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저를 좀 해탈시켜 주십시오 하세요. 해보세요. 누가 묶었냐? 야, 기가 막힌 답입니다 이게. 누가 묶었냐? 자승자박이에요. 부처님도 여러분 해탈 못 시켜줘요. 여러분 스스로 풀어야 돼요. 스스로 푸는 비결이 뭐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게 스스로 푸는 주문입니다. 주정왕보살이 말하였다. 정도와 사도가 둘이지만 정도에 머무는 자는 이것이 삿되다거나 이것이 바르다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여인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도, 사도. 그 중국 드라마에 보면은 이 무림 정파와 무림 사파가 대결하는 게 있어요. 무림 정파와 무림 사파가 서로 싸우는데 희한하게 무림 정파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아주 삿된 방법을 쓰고 사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주 올바른 마음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정도와 사도가 둘이 아니다. 대승불교 국가에 사는 소승불교도들.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말만 대승불교 국가지 생각은 소승불교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30일 낙실보살이 말하였다.
실다움과 실답지 아니함이 둘이지만 진실로 보는 이는 오히려 진실도 보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진실이 아닌 것이랴.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는 바가 아니라 해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안은 보는 것도 없고 보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금강경 보면 오안이 나오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육안과 천안은 밖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눈이에요. 천안도 역시 천안통이라고 하지만 천신의 눈도 역시 밖을 봐요. 그래서 중생의 안목입니다. 이건. 해안부터가 이제 지혜로운 안목이에요. 해안은 색즉시 공, 모든 존재는 공하다라는 것을 보는 안목이고, 법안은 공즉시 색,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불안은 색즉시 색, 모든 존재는 있는 대로 뿐. 이게 색즉시 색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안목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안목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은 안목을 높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안목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안목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저 사람이 어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살생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생을, 그런 안목으로 하는 살생과 정말 말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살생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목이 바뀌면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차원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목을 채워주려고 그러지 말고 안목을 높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수행, 경전, 공부, 이걸 해야 돼요.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안목을 높일 수가 없어요. 끼리끼리 살면은 똑같이 끼리끼리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목을 오히려 공고하게 해줍니다. 견고하게 해줘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니까 가치관이 뛰어난 사람들을 자꾸 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전은 부처님께서 우리 안목을 계속 자극해서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증문즉설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안목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안목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구나.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경전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전 공부가 최고입니다. 다 같이 합성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안목을 채우려고만 하지 않고 안목을 높이겠습니다.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